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두 분 이상에게 꼭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두 분 이상이 하나님은 집사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두 분 이상에게 꼭 해주십시오. 예.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있지요. 첫 번째가 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악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가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부르짖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평안입니다. 샬롬.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서 또 패턴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죠. 이것이 심판이고 삶으로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넘겨주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사참배를 한국교회가 지난해 했기 때문에 북녘 땅을 사회주의자에게 넘겨버리셨잖아요. 이런 거 지금 우리는 70년을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 남한사회도 그 영향 아래에 있고 지금 우리가 갈등의 뿌리가 실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두 가지는 꼭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악함이 있을지라도 먼저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악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십시다. 그가 목사일지라도 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악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악함이 이런 겁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비인간적이고 아주 몹쓸 사람, 이걸 악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악은 이런 겁니다. 너무 나이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너무 법 없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겁니다. 죄는 내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내가 유혹을 받아 내가 범하는 것을 죄라 말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또 그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끝까지 미워하시고요. 악인은 그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가서 미워해 버리십니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죄인은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가서 사랑하십니다. 여리고에 참 죄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라합인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가서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 온 집안이 돌아왔죠. 죄인은 하나님은 헤세드의 헤세드,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서 다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나이스해 보이고 멋있는 바리새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분화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회주의 영,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영이 딱 들어오면 신앙은 딱 스톱이 됩니다. 사회주의 영과 기독교는 절대 병립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사회주의 영이 딱 되면 더 이상 자녀에게 신앙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물려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에 있었던 모든 땅들은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중국을 기억하십시오. 북한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사회주의 영이 어땠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동성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자체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안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악하지 않고 선한 것이라고 병 정도로 여기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는데, 이것을 마치 그냥 보편적인 어떤 현상, 가능한 현상이라 말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 빠지게끔 만드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동성애인 사람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름을 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 자체는 우리는 죄임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하면 고통을 주시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고통은 이런 겁니다. 고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하지 않고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고통이고, 또 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구원의 말씀이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있는 어떤 고통들을 잠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은 나만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인생의 고통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또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통의 현상인 블레셋이라는 현상 자체를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사회주의 자체를 저주하거나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끝까지 우리가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자이지, 사회주의자에 의하여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들 자체를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상인 블레셋을 절대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인생에 블레셋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왔든 암몬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왔든, 고통이 찾아왔을 땐 그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음이라는 이런 겁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내려놓고, 모든 미움을 내려놓고 내게 있는 그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고통이 구원이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정말 저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내 자녀가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고, 또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저주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다시금 구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삼손이 태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저를 따라합시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또 바꿉시다.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또 하나 바꿉시다.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며. 바로 그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를 받고 그 부모의 반응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 하나. 그리고 6절에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지금 2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 6절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삼손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유. 먼저 출생하는 땅이 나오지요. 출생지입니다. 어디일까요? 단지파 소라 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소라라 하면 두 가지가 항상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소라는, 여러분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소라빵이라 불렀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소라처럼 생겨서 안에
그 팥 비슷한 거 이렇게 잼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쪼꼬 같은 거 맞아요. 이렇게. 그거 소라빵이라 안 불렀어요? 소라빵 맞죠? 전 소라땅 하면 제일 먼저 소라빵이 생각나서 항상 그게 한번 스쳐 지나가고, 두 번째 바닷가에 있는 소라가 한번 들어가고, 세 번째 단지파 소라땅은 찾아야 돼요. 단지파 소라땅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잘 아시죠? 예루살렘은 그 지역의 산 능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700에서 900m 산에 있는 능선, 헤브론, 또 그 다음 그 위에 베들레헴, 거기서 8km 떨어진 예루살렘, 또 위로 올라가면 뭐 베델, 그리고 세겜, 다 산 능선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길을 따라 발달된 도로를 족장의 도로라 부르고, 그 예루살렘은 염해, 세계 지리에서는 사해랑 위도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능선이니까 이제 밑으로 땅이 내려가겠죠. 근데 유대 땅 특징은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바로 평야가 되어버립니다. 모래바다입니다. 이 평야가 호남 평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평야는 몹쓸 땅입니다. 모래바닥입니다. 몹쓸 땅. 그 농사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뭐 샤론의 평야 되게 좋을 것 같죠. 모래바닥이고 비만 오면 들풀이 꽃이 피는 정도이지 곡식이 안 되는 땅들입니다. 그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는 곡식이 안 됩니다. 다만 어디가 곡식이 잘 되냐면 그 유대 지방 가면 이렇게 능선이 있는데 산에 싹 꺾여서 내려오다가 평야, 해변 평야, 블레셋 평야 그 사이에 구릉지대가 나옵니다. 낮은 구릉지대. 여기를 쉐필라라 부르는데 이 소라 땅이 바로 이 쉐필라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서쪽으로 내려오면 낮은 구릉지대, 곡식이 농사가 잘 되는, 밭농사가 잘 되는 땅이 비옥한 땅이 나오는데 그곳 하나가 쉐필라라 부르는데 그것이 소라라는 땅이 하나 있고, 그런 이 지역은 무엇이 교차되는가 하면 유대 문화와 기독교 문화와 블레셋 문화가 항상 섞이고 혼재되는, 하루는 블레셋이 문화가 지나가고 또 신앙을 회복하면 또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문화가, 블레셋 문화가 교차되고, 날 때부터 블레셋을 보고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는 블레셋 5대 도시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 블레셋 영향권 아래에 있는 땅이 소라 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셨을까? 지금 이 삼손 시대에 현실적인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블레셋입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블레셋을 잘 아는 사람, 블레셋을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건지십니다. 모세를 기억하시지요? 모세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왕자였을 때 의분이 일어나고 충성심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죠?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는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의로운 행위였고 충성심에 일어나서 했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어서 그 일로 그가 왕자의 지위에서 추방당하고 그가 살려고 쫓겨납니다. 그가 살려고 도망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미디안이죠. 참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에 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간 머물 땅이 있는데, 호렙산이 있는 그 땅인데 그 땅이 미디안 땅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야 되고요. 그 땅은 미디안 땅에 있는 산인데 그 미디안 지역을 잘 아는 사람,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40년간 목자 생활했어요. 눈을 떠도 산을 알고 꼴짜기를 아는, 그렇게 모세를 먼저 미디안 구석구석을 다 밟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신 이유는 현재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할렐루야. 지난날 모세를 택한 사람, 아픔을 통하여 그 현실의 문제를 너무 잘 아는 사람.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로 내가 아파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눈물이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 하나, 삼손을 왜 택하셨을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로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각각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2번 등장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이 경험은 저는 짧게 겪어봤습니다.
횟수로 7년, 만 6년 자녀가 없어. 아니요. 출산이 됐으니까 만 5년 자녀가 없어 봤습니다. 자녀를 없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심정을 모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결혼 3년 차까지는 관계가 없지만 3년이 넘어가면 명절에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자녀가 없이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우리 말고도 또 자녀들 있잖아요. 막 손자 손녀들하고 막 자녀들하고 잘 놀다가 우리가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는 순간 싹 조용해져요. 더 이상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가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에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도 어색하고 그들도 어색하고, 이게 제가 느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마노아의 부부가, 남편 이름은 마노아고 아내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마노아 부부가 몇 년간 아기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녀를 좀 잘 낳는 건강한 부모를 택하시지,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모를 택하셨어요. 왜 택했을까요? 자녀를 쑥쑥 잘 낳는 건강한 자녀를 잘 출산하는 부모를 택하시지, 왜 자녀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모를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한 말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쑥쑥 자녀를 잘 낳는 자녀라면, 부모라면 이번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만 힘으로 다 사용해도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 부모는 이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아,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6절에 가면 이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심히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심히 두려웠던 순간들 기억하십니까? 우연한 순간이 아닙니다. 이 지금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심히 두려웠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안 잊혀졌다는 겁니다. 당신이 무서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꿈을 꿨는데,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안 잊혀져요. 목사인 제가 단에 딱 서면 유난히 그날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제가 말을 하지 않지만 유난히 딱 눈에 들어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마음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안 잊혀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심히 두려웠다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그 사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사실이 안 잊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안 잊혀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안 잊혀지는 순간들,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데도 계속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를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거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기를까? 우리가 이런 질문, 하나님 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제가 이 땅 남은 시간을 저는 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우리들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거신 조건이 있는데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아멘.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가 태어날 삼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삼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2절을 보세요. 2절 하반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3절에 그 여인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 사자가 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겠어요? 삼손 아내예요? 삼손이 아니고요. 삼손의 아내가 아니죠. 말이 틀렸어요.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 삼손의 엄마예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 어떻게 기를까라는 우리의 질문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내거신 조건이 있어요. 먼저 부모인 너다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인 너다. 너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너가 자녀가 잘 세워지길 바라느냐? 나는 먼저 너를 먼저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원하고 너의 그 믿음을 나는 보고 싶다. 여기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가끔 이런 질문을 들어요. 목사님, 어느 정도 술을 조금 먹으면 괜찮을까요? 예, 어느 정도,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뭐 포도주는 성찬식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목사님, 포도주 정도는 그 정도는 에티켓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예. 성경 전체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떠나서 거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포도주를 먹지 마라. 독주라는 것은 이것을 그 증류, 약간 그 과거에도 증류, 그 유럽에는 그걸 위스키라 불렀다고 해요. 우리나라 소주라 부르는데 이게 서서히 가열해서 알코올이 떨어지는 증류, 이걸 독주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포도주라는 것은 자연 발효된 것이고, 자연 발효시켰거나 사람이 알코올을 증류시켜서 알코올만 떨어지게 만들어서 만드는 술이든 어떤 것이든 마시지 말라, 심지어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했던 것은 이 부정한 짐승들 있죠. 여러 가지 레위기에 가면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남겨두는 절대적 공간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포도주를 먹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독주를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라는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나라는 손이 미치지 않는 절대적 공간을 내가 두겠다는 겁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내 한 달간 땀 흘려 벌었던 소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여백을 두고 공간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무엇이든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절대적인 여백을 잊어버린 채 여기에서 사람을 위한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는 것으로만 접근하면 우리는 거룩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조건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또 하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셨을 때 마노아에게 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지켜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또 여인이에요. 아내예요. 두 번 반복하죠. 여기서 그는 다 아내입니다. 마노아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똑같이 반복했다가 한 가지 더.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순종입니다. 너가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정말 내가 너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너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라느냐? 나는 너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순종을 바라셨어요. 교육 현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학생이 아니고요. 학생의 자질이 아닙니다. 커리큘럼도 아닙니다. 교사입니다. 교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교육의 모든 것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중요하고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누구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육과 양육을 해야 할 영적 교사가 바로 부모이고 어머니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적 부모가 되는 그 교사인 그 어머니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거룩과 순종입니다. 오늘 저는 저를 이어서 이렇게 달려오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도 물론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했겠지만 우리보다 쾌락의 지수가 더 높아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힘든 것은 좀 피하고자 하고 즐거움을 더 많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수가 우리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절제와 구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저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느껴지는 것이 순종이 참 우리 때와 달리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순종 자체를 거부하거나 순종 자체를 굉장히 내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마치 뿔난 송아지가 막 버티는 느낌들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영적 교사인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자질이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과 순종입니다. 거룩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여백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시간에 대한 여백이 주일이고요, 물질에 대한 여백이 11조이고 또 여백들입니다. 여백들, 이거는 사람의 손, 심지어 내 손조차도 타지 않는 절대적 하나님만을 위한 이 여백을 두는 이 거룩이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지, 또 순종,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해하고자 하는 이 헌신됨이 있는지, 이것이 부모의 거룩과 순종이 자녀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이 순종과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기를까?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오늘 여기 삼손이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면 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요.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런 뜻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는, 삼이라는 단어는 벳세메스 할 때 세메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벳은 집, 세메스는 태양. 왜 법궤가 잃어버렸다가 벳세메스 거쳐서 올라오죠. 벳세메스에서 한 번도 젖을 먹여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끌고 올라가지요. 그때 출발했던 데가 벳세메스인데, 세메스가 태양이라는 뜻이고 벳은 집이, 태양의 집이에요. 삼손 할 때 삼이 세메스 같은 단어예요. 세메스, 손이에요. 손은 무엇인가? 작다라는 뜻 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손이 아시죠? 영어의 손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손이를 참 좋아하는데 항상 그의 뉴스를 꼭 챙겨봅니다. 제가 안세영을 정말 좋아하고요, 안세영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고 또 손이를 참 사랑합니다. 그의 태도도 너무 예쁘고 완전하진 않지만 참 그만하면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열정적이고 어디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손의 개념과 성경에서 삼손이 거의 같습니다. 작다, 아들, 이런 개념입니다. 작다. 그러니 이거 보세요. 세메스, 태양, 해. 그리고 손, 작다, 태양, 작은 태양,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지다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근데 바치다가 나실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참된 빛이 되시고 태양이 되신 하나님의 작은 태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작은 자로, 하나님을 품은 작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작은 자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작은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별되다입니다. 직역은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을 어릴 때부터
구별해서 바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생각부터, 그의 말하는 것부터, 그의 보는 것까지 모든 것을 양육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 참사랑 교회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머리부터 그 생각,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그의 손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서 만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삼손을 날 때부터 구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절대적으로 도움이지 절대적 교회의 첫 번째 교육의 주체자가 되지 못합니다. 교육의 1번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풍토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신실하거나 믿음 있는 가정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3명이면 그 중에 한 자녀는 꼭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고 실제로 드렸어요.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 자녀는 만큼은 주님께 하나님 드립니다. 물론 그 드림에 순종하며 나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자녀도 있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모는 헌신하기를, 드리기를 바라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실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람들은 다 이렇게 헌신되어져 있었고,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풍토인가 하면 열심히 하는 교회 재직들이 그 누구도 자녀를 주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주의 길을 갈까봐 더 목사님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스스로 나 개인적으로, 신앙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거니까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이요. 목사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요. 나 혼자. 앞으로 30년 후 이 땅에 과연 목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를 드리지 않는데 교회는 누가 돌봅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교회를 섬길 이제는 주의 종들이 이제는 숫자가 너무 없어요. 없어요. 우리 때는 차고 넘쳐서 경쟁도 너무너무 치열했는데 이제는 없어요.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재직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내 자녀 이왕이면 좋은 직장, 삼성 같은 좋은 직장을 가고 월급도 많고 연봉도 많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좀 더 붙잡아서 내 자녀를 주의 길을 가게 한다든지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부를까봐 막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악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악인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 자녀에게 결국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의 결국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는 한국교회 풍토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영적 성장의 최고의 걸림돌,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가시고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영적 성장의 최고의 걸림돌이 신실한 재직들, 충성스러운 재직들에게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헌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헌신해서 많은 재정을 벌어오는 것은 좋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값없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이런 풍토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오늘도 제가 어제였나요? 제가 시간이 좀 헷갈리는데 어느 분과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내가 열심히 산다 그러죠. 우리 가운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진짜 열심일까요? 나는 지금 내가 대단히 지혜롭게 잘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지혜롭게 어떤 것을 잘 결정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지혜일까요? 그날에 다 결정이 납니다. 잊지 마세요. 그날에 결정이 나요. 지금 살아가면서 적절하게 세상과 다 입맞추고 적절하게 다 하면서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죠. 그날에 과연 그것이 지혜가 될까요? 그날에 수치를 당할 겁니다. 그날에 수치가 된다면 지금 나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날에 수치가 된다면. 그래서 오늘 그날을 한 번만 생각해 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오늘 아침이었네,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새벽이었네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딱 생각하고, 그날의 수치를 안 당하는 오늘의 삶이 내가 지혜로운 것이고 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삼손의 모습을 볼까요? 24절, 25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세 가지가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르시죠? 잘하다. 잘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부모가 잘하게 못합니다. 잘하게 하시다. 두 번째, 복을 주시다.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잘하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녀를 사로잡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기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라는 큰 숙제 앞에 있지요. 우리의 손자와 손녀를 어떻게 기를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길러가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